사무엘 하서 9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요사 요나단의 아들 미우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그러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게 같은 날을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미부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미부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미부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종에서 아들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성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습니다. 이때가 다윗 통치의 정점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왕실 금고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납니다. 온 땅에 다윗의 이름을 떨쳤고 그리고 칭송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하던 사울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할 때 다윗은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누구와?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신하들은 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왜 과거의 인물을 찾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과거에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움의 손길을 너무나 베풀었고 그 외롭고 그 고독하고 그 힘든 과정에 요나단이 함께해 주었죠. 그리고 요나단이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이 이제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그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 생각도 애증이 겹쳐 있는 그런 관계니까 생각이 아마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이 다윗의 긍휼의 마음이 긍휼에 불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드는 생각을 이거 사소한 생각이지 하고는 치부하지를 않았어요. 큰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고 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쭉 알아보다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불려오잖아요. 그가 예를 갖춥니다.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기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굉장히 짠한 장면이에요. 이 시대에는 신체적 결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그렇게 특별히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은총을 베풀겠다는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믿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말을 강조함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당신께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아마 이런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야만적인 적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품에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부상을 입어 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황량한 마을로 숨어 들어간 거죠. 그곳에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손자니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추락사고로 다리를 절게 됐고 그 집안은 망했고 그리고 낯선 땅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게 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고의 피해를 자기 집안은 망했고 사고의 피해를 입고 쫓겨나고 몸을 못 쓰게 되고 아마 요즘으로 치면은 공부도 못 하게 되고 결국 로드발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가 다윗 앞에 서서 절을 합니다. 패족의 자녀잖아요. 근데 다윗이 말을 해요.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부르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무비보셋은 다리도 절지만 어깨도 움츠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말은 그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충분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이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굉장히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왕이 내가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냐.
여러분, 우리는 이 무비보셋에게서 우리 인생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리를 저는, 그게 영적인 우리 인생의 실존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한편 다윗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정말 알게 되면 우리 인생 베이스가 감사가 됩니다. 감사. 오늘 우리 막 찬양하고 표현했던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은혜의 진실, 은혜의 특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은혜는 먼저 찾습니다. 은혜는 절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습니다. 먼저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족 중에서 남은 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먼저 찾으시는 것이다. 무비보셋이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왕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이다. 다윗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모를 때, 그때 사랑을 확증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 증거가 뭐냐? 그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그러잖아요. 인생에게는 목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구원을 바라는 거죠. 뭔가 사랑을 바라는 거죠. 뭔가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시를 지었어요. 무명의 시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님을 찾았지만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이 내 영을 움직여 주를 찾게 하셨네. 먼저 찾은 쪽은 추워도 내가 아니었네. 진실하신 나의 구주, 나를 먼저 찾으셨네. 주님 손을 내미사 나의 손을 잡으셨네. 흉용한 바닷물에도 빠지지 않게 해주셨네. 먼저 붙던 쪽은 추워도 내가 아니었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를 먼저 붙드셨네. 주를 찾고 주 앞 걸으며 주를 사랑하지만 내 사랑은 주님 사랑의 응답일 뿐이라네. 주께서 훨씬 전부터 나와 같이 계셨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네. 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사랑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반드시 은혜는 준비를 해요. 뭔가를 주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은 은총을 베풀 대상만 있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친절함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바다를 만들었습니까? 무슨 강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생명 원리가 낳고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래서 바다에서도 낳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뭐 물고기가 올라와서 우리를 돕고, 그죠? 공중의 새들도 낳고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이죠,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들에서도 마찬가지고 밭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사고력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심리학이나 무슨 뭐 의학이나 사회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이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들도 다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절대 여기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 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는 개인적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하고는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신다. 이게 은혜다 이거죠. 은혜는 뭐 단체로 뭐 전체 중에 그냥 속해 있으니까 뭐 그냥 당연히 뭔가 혜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은혜는 개인적이다. 은혜는 친밀한 거다. 은혜는 친절하고 은혜는 굉장히 여러분과 인격적인 것이다. 네 번째로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온전히 받아들여요. 그가 뭐 다리를 절든지 절지 않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는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단점, 죄성이나 가치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그저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의 신체적 결함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은혜가 지금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왕궁에 거하고 왕의 식탁에 오르라. 그러니까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개념은요, 진짜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종교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어떤 좋은 견해,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충고죠. 그래서 뭐 선하게 살아라, 뭐 올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감정을 다스려라, 아무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네가 신에게로 나아올 수 있고, 그리고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 그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뉴스다 이거지. 그것도 굿 뉴스다 이거지.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개념은 인간이 막 유추해가지고 이거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유추하고 생각하는 건 다 좋은 견해, 좋은 어드바이스지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은혜 되지를 못하겠죠. 그건 내가 자격이 있어 상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전적인 도덕적인 파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와 계속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은혜는 내 힘으로 얻어낼 수가 없어요. 무비보셋이 왕궁에 구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는 다윗 때문입니다.
내가 내 조부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건 다윗이 결정한 거다 이거죠.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시작은 잘 해요. 예를 들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셨구나,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해가지고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얼마나 내가 잘하는가에 달렸다는 생각으로 자꾸 변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걸로 자꾸 변질이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느 순간 감사가 다 사라지고, 그죠? 왜 감사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뭔가 받는 거니까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으며, 그리고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많이 했는데도 우리 삶이라는 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못했다 생각하면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토록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왕가의 식구가 된 것이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리는 거다. 이거. 누리는 거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희생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헌신을 하고,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보답을 이렇게 시도하기 위해서 뭐 내가 어떤 걸 끊는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금욕주의로 산다든지, 혹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많이 지금 포기했습니다, 뭐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는요,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마음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 은혜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포기했단 말입니까? 뭘 희생했다는 말입니까? 뭘 헌신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죠. 내가 힘을 쓰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어가지고 나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은혜는 종을 아들로 만듭니다. 다윗의 마음은 로드발에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뭐 생활비를 뭐 월 한 500만 원 보내주고 뭐 미래를 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는 또 한 사람의 아들을 두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주의 종인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이거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누리는 왕가의 그런 가족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3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보라, 아버지께서 나왔어요? 예, 다시 읽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세상은 그 자녀의 복을 도저히 상상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 자녀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그 사제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옥스퍼드 대학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홀리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멤버, 경건회의 멤버죠. 그리고 나중에 안수받은 국교의 목사가 되고
미국으로 해외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모든 헌신적인 그런 사역과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스스로 나는 뭔가 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계속 느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헌신을 하면서도.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에 어느 교회에 참석했는데 설교자가 루트의 로마서 서문을 갖다가 읽는데 그 이야기가 특별히 다가오면서 그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요한 웨슬레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신의 종교가 종의 종교였으나 이제는 아들의 종교로 변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는 종의 종교였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나는 아들의 종교로 내 종교가 바뀌었다. 여러분, 종과 아들, 종은 수용을 받는다든지 가치 인정을 받는 근거가 행위에 있잖아요. 잘하냐 못하냐. 그러나 자녀는 그 신분에 있습니다. 주인이 진정 나의 일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생각하면서 종은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한 일들을 주인이 인정해 줄까 이거지만, 그러나 자녀는 가정 안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종은 일 솜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만 자녀는 관계 때문에 받아들여집니다. 종의 소속은 능력과 행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을 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녀의 소속은 그 한 인격체로서의 신분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종은 자기가 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를 입증해 보였다는 확신이 설 때만이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자녀는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그게 내 신분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을 알아요. 종은 일을 잘못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자녀는 실수를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렸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꾸중을 받고 훈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버림을 받을까 봐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가족의 일부로 소속이 되었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녀는 당당해요. 종과는 다릅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신분을 흔들어 놓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녀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 뭘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근본 인생의 마음의 베이스 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근본 베이스가 은혜와 감사로 딱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만사는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잘 하는가에 달려 있고, 그죠? 나의 노력에 따라 모든 게 좌우된다. 그죠? 사랑받고 수용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얻어내는 거고, 성공하고 어떤 지위를 얻는 것도 나의 능력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보통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냥 자녀예요. 아들이요, 딸이에요. 이제 이게 은혜의 교리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교리를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차원 속에서 은혜로 살아내는 것은 잘 못하고 그건 불가능하고 왠지 뭔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새롭게 들어야 되고 마음에 계속해서 치유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수요 집회하잖아요. 기도회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그게 다 뭐냐 하면은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다. 회복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종의 마인드에서 자녀의 마인드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 자꾸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마인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이렇게 있다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 마음을 열면, 그게 마음을 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선물과 같은 거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렇게 깨닫고 확 열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변화를 받게 되고, 계속 치유받게 되고, 계속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도 잘못하고 뭐 기도도 잘못하고 뭐 잘못 살았고 뭐 좋습니다. 그게 사실을 알지라도 그러나 은혜 앞에서는 그거 뭐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해 마음을 여는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조차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여는 문제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깊은 베이스 자체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 심령에 지금 감사가 있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그 감사를 이론적으로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내 속에 그냥 있을 뿐이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걷어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거나 우리가 배우거나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모든 순간순간은 그 하나하나를 발견해서 거두어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물줄기를 부어주실 때 그 통로를 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 엽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1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은혜, 친절한 그 사랑, 개인적인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지금 받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받아들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은혜는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더욱 붙들려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전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치유와 그런 회복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